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0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파입니다. 은사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려면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례를 본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도 더 풍성한 사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이라든가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록을 많이 읽어보아야 됩니다. 좀 극단적인 면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했더니 곰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버렸다라든가 이런 좀 이상하고 극단적인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감이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까?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을 수 있었지만 게하시는 스승 엘리사의 영감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게하시에게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제자였지만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영역을 게하시던 어느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못하고 떠나가고 선지자의 사역은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 그 스승의 영감을 이어받았어. 영감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영역을 물려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세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습은 교회를 물려준다든가 어떤 지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거기에 따르는 직분을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그 영감의 곱절을 엘리사에게 물려주었어. 이건 물려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전달해 주셨어.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스승이 행한 것보다도 2배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열왕기 상에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어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요청할 때 엘리야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알쏭달쏭한 말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인지 알쏭달쏭한 이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역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역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선뜻 그러라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역은 이것은 거룩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저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주저해야 됩니다. 성역은 인기직이 아니고 연예인 오디션 보는 식으로 누구든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역은 널리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엘리사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지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절제와 조심과 그리고 제재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아마 마음속으로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내 영감의 갑절을 원하느냐? 너는 왜 그 일을 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영역을
내가 얻으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신학생들은 신학교 들어가면 기도원도 많이 가고 산기도를 많이 갑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영역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대문짝만한 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목회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요즘에는 DTS 같은 선교단체 훈련을 갔다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 사람이 신학교 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당신의 훈련을 시작하셨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라면 신학교 문턱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벌써 주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신학교를 잘못 갔는지도 몰라요. 신학교는 목회에 필요한 능력을 받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듯이 선지동산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부르는 것입니다. 신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예요. 잘못된 신학에 빠지지 말라고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곳이, 또 총회 헌법이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과정을 수료해야 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는 것이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신학교와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미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가 하나님이 별도의 특별한 경우에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웨슬리는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형제들이 다 목회자였고 본인도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까지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이 선택한, 자기가 부름받은 이 일에 대하여 내적인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경험,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내면적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목회자의 가정, 모태신앙, 신학교육, 또 목사 안수,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화, 배경, 모든 것을 갖췄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내면적인 확신을 갖지 못했다가 그가 이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예배 참석하는 중에 이 신비한 경험을 하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이 위산과다라든가 심장병을 일으킨다든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때도 비슷한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갱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다 그게 성령의 역사는. 그러나 이 요한 웨슬리는 그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것이죠.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건 신체적인 경험이기 이전에 영적인 경험,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그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의구심, 모든 이런 것이 다 그 순간에 해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거기서 회심을 했다고 말하는데, 회심을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오순절 경험 같은 것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 이 의견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랬어. 왜냐하면 그가 모태신앙이고 자기의 믿음이 있지 않았더라면 못하러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결단이라든가 사람의 선택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스칼 같은 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고, D.L. 무디, 또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도 뭔가 하나님을 신비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의 삶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능력과 확신과 이 거룩한 힘을 소유하게 됐지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일으킨 부흥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집회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이 압도가 돼서 뭐 땅에 뒹굴면서 울기도 하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가 사람들을 압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특별한 방법으로 회심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따라왔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가 설교할 때 그는 말에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설교 원고를 읽었고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설교 원고에 눈을 가까이 갖다 대고 원고를 읽는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원고를 가까이 눈을 대고 읽는 설교가 그렇게 그 다이내믹한 설교였을 리는 만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학식이나 신학이나 그의 어떤 재주나 이런 것으로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일으킬 수 있는 신비한 역사가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교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선지자가 되고 싶으냐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됐느냐도 아닙니다. 그건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온 것이고 이미 헌신을 했어요.
엘리야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걸 네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사에게 필요한 영적인 소양, 소질, 재능,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 영감을 물려받을 수 있는 소양, 자질, 능력을 가져야, 그걸 어떻게 테스트하겠습니까? 이 바이올린의 대가에게 학생이 찾아가서 바이올린을 배우려고 할 때 이 대가가 학생을 받아주기 전에 먼저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라고 하죠. 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마이스터가 봤을 때, 이 학생이 소질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좀 더 배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운동의 대가가 자기에게 운동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학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한번 해봐라, 그게 어떤 운동이든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학생이 정말로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이건 어떻게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자네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어떻게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한번 설교를 해봐라. 설교는 충분히 준비만 하면 한두 번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자질, 영적인 자질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그에게 말하는, 그게 바로 9절에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주어가 빠졌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10절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취하시는 것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건 영적인 현상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엘리사야, 그것을 네가 볼 수 있다면 내 영감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이고, 만일 네 눈에 안 보이면 이건 너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에게 그런 소양이 있다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소양이 없다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것은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짜 제자의 자질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자, 스승이 느끼는 영감을 제자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하고자 하는 말, 스승이 느끼는 영적인 감각, 스승이 느끼는 성령의 감동을 제자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는 드뭅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제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엘리사. 엘리사에게는 그런 제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제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11명이 있었죠. 가룟 유다 빼고. 모세에게는 그런 제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한 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사무엘에게는 그런 제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두 아들도 못했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도 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은사가 혈통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이건 유전자처럼 혈통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 성경의 혈통을 통해서 이 영감이 전달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 아들들이 둘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아버지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무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당연히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으셨지만 이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그걸 물려받았지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다수의 제자를 양산하는 제자 훈련은 그건 진짜 제자 훈련이 아니고 1:1 성경 공부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교재를 같이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제자 훈련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집에 가서 주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는 헌신.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 굉장히 힘들지만 아주 기본적인 헌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에 끌리고 신뢰가 되는 사역을 쫓아가야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자꾸 떼어버리려는 엘리야를 쫓아간 것처럼 끌리는 것이 있어야지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진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승도 제자를 선택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제자도 스승을 선택하는 면이 있어요. 제자가 자기 마음이 끌려야 돼.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 저분에게 배우고 싶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끌려야 돼. 끌리는 마음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따라해보는 경험과 검증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이 하는 것을 따라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 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분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시더라. 따라해보고 그게 돼야 돼요. 따라했는데 전혀 감도 없고 전혀 효과도 없고 못 따라하겠다. 그러면 안 돼. 따라해봤을 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경험이 있어요. 저렇게 하니까 된다. 스승이 하는 대로 내가 해보니까 된다. 만약에 그런 되는 역사가 없으면 거기는 전혀 영적인 분깃이 없습니다. 따라봤자 헛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물려받는 영적인 기업이 없다. 그건 잘못 따라간 거예요. 만일 제가 무슨 캠퍼스 선교단체 같은 것을 따라갔다면 별로 물려받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사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지만, 만약에 의무적으로 따라갔더라도 거기에서 물려받는 영적인 분깃이 없었을 겁니다. 따라가지도 않았겠지만. 그래서 제자 훈련은 제자가 스승이 하는 사역을 흉내냄으로 시작된, 흉내, 모방,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한, 흉내내는, 선생님이 하는 식으로 흉내내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저렇게 하니까 된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경력이 쌓으면서 이제 자기 것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모방으로 시작해서 모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자기 것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보다 더 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몇 배를 받았습니까? 갑절을 받았다는 말이 바로 그것. 스승보다도 뛰어나게 됐다. 그게 제대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스승보다도 뛰어나게 되는. 그게 이 제대로 된 제자 훈련입니다. 그게 아니고 스승이 자기보다 뛰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다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 이유도 그렇게 하지 못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라고. 그 제 스승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보다 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더 잘하는 사람들이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스승은 떠나고 제자만 남는 때가 옵니다. 스승의 책임은 제자를 가르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전수해 주지만, 그러나 스승이 멍석까지 깔아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승이 제자에게 멍석까지 깔아줄 것을 기대하면 안 돼. 그건 제자가 스스로 해야 돼. 이 교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지만 제자가 그 공부를 마친 다음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까지 교수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자가 알아서 해야 돼. 사역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분부하시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11명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의 제자들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의 사역을 다 찾아갔어요. 그걸 예수님이 미리 그걸 예비하시고 무슨 보장해 주신 게 아니,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이 멍석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도마는 인도에 가고, 아무개는 어디를 가고, 이런 식으로 저마다 자기의 멍석을 찾아갔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 진로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이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적인 원리는 젊은이가 자기가 갖춰야 될 소양과 실력을 갖추기만 하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어. 그건 국가가 미리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언제는 국가가 그걸 해줬습니까? 그러나 각자 자기의 이 쌓아야 될 소양과 쌓아야 될 이 능력을 갖추기만 하면 그것이 미천이 돼서 자기의 멍석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